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죄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선악과법도 있고 양심의 법도 있고 또 율법의 법도 있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세계명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법의 근원이죠. 법의 시작이고 하나님 자체가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법만 생각하지 말고 법이 시작된 부분도 출발을 해야겠죠. 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예 이제 법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법에 관한 문제를 자꾸 이제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인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주인 노릇도 되지만은 주인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주인 말씀, 주인이 하는 것마다 우리는 종이니까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의 입장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게 이제 도둑놈이죠. 안 그래요? 도둑놈이죠. 주인 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다. 뭐 자기가 잘못한 걸 그래갖고 뭐 이제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뭐 우상숭배를 했다, 절집에 갔다, 무당한테 갔다, 뭐 또 이제 부모한테 잘못했다, 남을 미워했다, 남이 곰쳤다, 또 7계명을 범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회개가 아니고 죄를 자복한 거죠. 율법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자인한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종이 주인으로 타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이 외쳤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와서 예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게 뭐냐? 주인의 의지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걸 다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갖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갖고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을 받으면 회개한 거고, 그 운전을 안 받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나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게 예수에게 이끌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내 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치를 파악한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와서 내 속에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주고 계시를 줘서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셔.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든지 뭐 꿈을 꾸게 하든지 환상을 주든지 해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운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어떤 식으로 나를 운전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한다 저렇게 운전한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그 품속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갔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를 그가 예수님한테 배워갖고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이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이 있는데 안 지켜서 법을 무시하는 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법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앞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죄 짓질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나쁜 짓 많이 하죠. 남 돈 빌려놓고 떼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남의 거 막 무섭게 생각 안 하고 막 빌려다 쓰고 안 갚아요. 나쁜 짓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하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이제 예수 믿는 방식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범죄를 하면,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건데 그 통제를 받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된다 해갖고 이제 잘못 갖고 와서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무섭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아예 죄를 안 짓는다고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또 어떻게 운전하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이제 이 진리는 예수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나타나서 마음을 밝혀줘야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깨우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우리는 그분한테 운전을 받아야 돼요. 그분한테 운전을 받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예수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수한테 운전을 받아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확 붙잡아 주셔서 의를 행하게 되죠.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 성질로 사는 건데 인간 성질은 쉽게 부패하고 썩어져서 금방 나쁜 짓 해요. 이걸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와서 우리와 연합하면 이제 구성이 넷이죠. 영, 혼, 육 그리고 예수님 넷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성질대로 운전해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성품대로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품을 아까페라고 그래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것은 내 속에 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어가지고 그 성품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으로 안 살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다니시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줘야 되고 그 운전이 꿈이나 환상 계시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다가 하나님 성품을 주어서 그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마귀 일이 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예수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에게 통제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인간 귀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힘으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너를 운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운전을 받으라고 하고 예수가 운전해 주기를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면 나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 성품대로 사는 것도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예수 믿으라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혼, 육이 세 가지죠. 거기에 예수가 계시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꾸며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운전하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돼요. 죄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에는 국법이란 법이 인간이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민투표 붙여서 국법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다른 법들은 그냥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에서도 만들고 여기저기서 만들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법이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성품으로 이끌어 줘야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성령을 모신다. 성령 받는다 그래요.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속에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딱 이제 운전하시는데 뭘 운전하느냐? 이 속에다가 하나님 성품을 집어넣어줘서 그 성품으로 운전한다. 그 성품으로 운전하라 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는다 이거예요. 왜 속느냐? 교회 안에 옛날에는 요즘에도 이제 깃발 꽂고 하는 영업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골목마다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큰 교회마다 스며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이 똑똑해요. 찬송가 열심히 외워가고 찬송가 잘 불러요. 교회 이치에 빠삭해지죠. 그리고 앉아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갖고 자기들 식으로 영업을 그렇게 싹 변형을 해서 해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봤다 꽂다 그런다 그래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내가 환상에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으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해갖고 장래일을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아주 혼란스럽게 해서 이제 자기 손님, 고객을 확보를 해요. 교회 안에서 한 세력이 됩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WCC라는 것이 미쳤는데 WCC라는 게 뭐냐면 모든 영의 역사는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인데 이 귀신, 마귀, 이 잡신의 역사까지도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동일시해 놓는다고요. 이거 섞어놓은 거예요. 짬뽕에. 음란이라고 그래요. 영적 음행이라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데도 그냥 내버려 둬요. 우선 사람 숫자만 많이 모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귀신에게 이끌려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왜 그러냐? 딱 구분이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은 입에 감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감사는 성품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마귀 귀신의 성품은 입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우수사리에 빠졌는지 정신없어요. 그거는 다 귀신하고 접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뭐를 가르치느냐? 예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게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 속에 원망 불평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뒤에는 증오와 미움과 적대심과 분노와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보복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깝게 사랑이 나오나요? 미움만 나오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님이 공급해갖고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기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본.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기본이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가 여기서 딱 끊어지면 그 사람은 인간식으로 인간 성품에서 나는 감사를 했든지 아니면 성령을 거스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 운전을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물론 이제 회개시키죠. 회개하고 갖고 이제 사람을 이제 하지만 감사하는 걸 줘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냐? 아니에요. 부모한테도 감사하게 하고 마누한테도 감사하게 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막 감사가 넘쳐나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라도 냉상으로 줘도 감사한다.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함께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든지 아예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보고 듣는다 하면서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귀신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오시면 자기 표적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나오고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가 나와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자로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남이 허물을 긁어내서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서 날마다 증오와 적개심을 키워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자식을 넣고서 얘야 네 아빠는 이게 나쁜 놈이야. 이래서 나쁜 놈 저래서 나쁜 놈 이래 저래서 나쁜 놈이야. 그래 너 어떻게 엄마 내가 커서 주먹 키워갖고 아빠한테 복수해줄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빠가 조그만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을 감사하게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부모냐. 이거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게 진정한 부모인가. 그러니까 귀신 마귀도 거짓아비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아비가 달라붙어갖고 뭐를 가르치느냐, 인간에게 남의 약점을 파고먹는 법을 가르쳐요. 증오와 북식심과 적개심과 악의를 가르쳐서 남이 허물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이 허물 먹고. 그게 마귀 새끼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남의 허물을 캐질 않아요. 그럼 뭐를 하느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죠. 용서해주는 일을 하죠. 불쌍히 여겨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다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가 짓지도 않는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얼마나 그 큰 고생을 짊어지고 그리고 와서 용서해달라면 다 용서해주죠. 그 허물 갖고 영업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 허물 들춰내가지고 그걸로 파먹고 사는 거 봤어요? 없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은 절대로 남의 허물 캐먹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을 캐먹고 살게 하는 영을, 그게 바로 다른 영이라는 거죠. 꼭 성령처럼 와갖고 그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자꾸 들춰내갖고, 그러면 그 허물을 놓고 기도해줘라, 용서해줘라, 덮어줘라. 그렇게 좋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증오를 익히고 미움을 익히고 그냥 뒤집어 엎습니다. 허물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허물은 없는 인간은 천국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것이 뭐냐, 영분별이라.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생각하는 거는 영분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왔나 안 왔나를 뭘로 보느냐, 무슨 일이든지 남한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면 그거를 꼭 감사하게 생각해서 꼭 감사하는 거죠. 꼭 감사. 당연히 자기가 받아먹을 권리가 있느냐? 당연히 받아먹는 거는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남의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는 길로 가기 위해서 죽게 만드신 분이 아버지 사랑인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뭘 가르치겠어요? 사랑하는 걸 가르치겠죠.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속에 증오와 미움과 복수와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천국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좁은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시에 나무를 받았어요. 9명 다 도망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든 것을 이용해 먹고 이제 사는 사람이 돼요.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감사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그게 없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생물학적 근성만 남아요.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짐승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짐승들은 부모 죽거나 말거나죠. 다 철저하게 이용하고 나중에 늙으면 버려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지 않는 자식들은 죽으라고 붕대에도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 기적이 뭐냐?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그와 함께 해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새 사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불가능해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예수 들어간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없이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이 달구신다는 말을 쓰는데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 소리예요. 그게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 성품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은 마귀한테 이긴 사람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해갖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깨끗하게 살죠. 아름답게 살죠. 참 멋지게 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기 전에는 인간 성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믿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자꾸만 세상 말로 쳐들어가서 예수한테 나를 자꾸 묶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를 묶어주세요. 나를 묶어주세요. 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과 발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한테 효도할 줄도 알고 이웃한테 선을 베풀 줄도 알고 참 사람이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 앞에 더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긴 사람이 된다 이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어설프면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주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내가 지금 얼마큼 들어갔을까 하고 거울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빛이에요. 예수님이 얼굴빛을 나한테 이렇게 비춰주면 그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 나는 아직도 반밖에 못 들어갔구나. 열심히 예수님께 매달려서 또 그 반을 들어가. 그래서 결국 가서 완전히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만 나와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한테 들어가서 통제받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통제해 주시는 법이 돼가지고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된다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사기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뭐 누구간에 자기 나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해 그러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사기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간의 관계에서도 이 거짓말로 사기, 꼭 내가 너한테 진실한 친구인 척하지만 속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사기치는 걸 금방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셔요. 사람 심령에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하나님 눈앞에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기준이 또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만 나오게 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믿고 교회 생활하면 천국이다. 그런데 거짓말.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아, 자기가 거짓되게 믿는데. 아니,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입에다 달고 산 말씀이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이 인간에게 생물학적 머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지혜만 나오게 해요. 그럼 하나님 지혜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준만 나오고 하나님의 저울과 추만 나오고 하나님의 잣대만 나와요.
하나님의 본질감만 나오고 하나님의 운영감만 나와요. 내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것만 나와요. 그게 예수가 통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통제하느냐?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애로서 남녀 간의 사랑,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사랑. 육적인 사랑. 이게 딱 억제돼 버려요. 그럼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 나와요. 예.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그 다음 그것만 나오느냐? 아니, 또 나오는 게 인간은 욕심 있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딱 억제가 되고 성령의 소욕만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여자고 남자고 쳐다볼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게 남편이 있든 마누라가 있든 관계없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음란.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그걸 갖고 있냐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무장무장 들으셔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예수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완전히 억제돼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성질 있죠. 인간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성질 있는 거 다 억제시켜버리고 예수의 성질만 나와요. 예수의 성질만. 그게 예수만 다 나오도록 통제받는 것이 해결하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질 부릴 거 다 부려,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부려,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갈 거 다 가. 그 다음에 자기 머리 굴려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 놓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졸과치로 잣대로 달아보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손익을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울근불근하고 폭력적으로 나고 막 뒤집어엎고 난리를 쳐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회개했다는 거는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내 속에 남아야 돼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돼. 내 저울과 추가 없어져야 돼. 내 잣대가 없어져야 돼. 내 기준이 없어져야 돼. 그런데 내게 다 살아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라는 나를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는 안 나오고 자기 욕심만 나오고 자기 성질만 나오고 또 뭐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거 뭐든지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자기 성취 욕구잖아요. 사람은 그 성취 욕구가 있어요. 그 성취 욕구에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성취 욕구죠. 그 다음에 구현 욕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그 이제 자기 실현 욕구죠. 그리고 구현 욕구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기에 아주 매몰돼서 살아요,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뤘다 하고 기뻐하실 때 그게 예수 실현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갖고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구현이에요. 그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확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갖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실질적으로 운전해갖고 못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해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일할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을 나한테 갖고 와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데, 내 인생이 그거 가지고는 다 못할 것 같으면 수명을 연장을 시켜서라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속에 들어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 병든 것 가지고 다 치료해서 나를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맨날 남한테 잘못해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꿀 생각이 없어요. 또 바꿀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해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고 이러고 살아요. 그래 남한테 얼마나 해코지하고 살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죽으셨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셨지만 죽으셨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고맙다 고마움을 깨우쳐갖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죄를 용서해 준 내가 이걸 보답해야지. 그래갖고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답하는 게 뭔가를 자꾸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한테 깨달고 예수 얼굴빛 가운데 보니까 뭐냐? 이 몸을 다 예수께 바쳐서 예수가 못한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이게 보답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답하는 삶이구나. 그렇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고맙게 여기면요, 크면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것 감동받고 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이제 내가 평생 우리 엄마 아빠 내 고생한 거 보답해야지 하고로 크면 효자가 되죠.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커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요, 이 보답하는 감사가 없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생물학적으로 커요. 생물학적, 계산적으로 커갖고 다른 부모는 빌딩 사줬는데 엄마는 왜 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거기 빚쟁이 밑달나는 거야. 이거는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밥그릇 줬어도 그거 다 소용없어. 끝까지 다 빼줘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마저 있는 재산까지 다 빼갖고는 전화번호까지도 싹 바꿔버린대잖아. 이게 무시무시한 세상의 모습이야.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운 애들은 희망이 없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기 전까지 희망이 없다. 그게 언제 들어갈 줄 알아? 언제? 60살? 70살? 그럼 부모는 세상 떠나고 난 다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자식들이 얘기하고 돌아와서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고생했어 하고 고마워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 당연히 한 것처럼 뺏어먹고 속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제 부모는 나이가 늙어갈수록 이제 점점 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이제 공갈 협박해서 이제 말하자면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쥐객듯이 나가는 거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분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 부모가 무서워서 다 내주고 결국은 버림받고 마는 게 이게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이 젊은 애들의 모습이야.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한다. 그냥 얼렁뚱땅 믿으면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가요.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서 확실하게 다 크고 붙잡혀야 되죠. 부인들이 남편 전도한다고 교회에다가 데려다 놔요. 남편을 안 나온다는 걸 억지로 갖다 놔요. 그러면 나쁜 놈들하고 만나요. 교회 안에 나쁜 놈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평 불만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뭐 온갖 소리 다 치고 들어오니까는 믿음이 크나요? 이제 변질되는, 차라리 교회를 안 데리고 나온 게 낫지. 결국 그래서 그 영혼은 파괴되고 말아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정한 결과가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진정한 결과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는 거, 예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 예수한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아요? 빨리 들어오셔야 되잖아. 이게 빨리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줘야 되거든.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빨리 들어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도 지금 내가 나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그게 소화가 안 된 것이 체증처럼 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가,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소화 불량이 쌓여 있어요. 그 속에. 그거 다 감사를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아갖고 내 속에 소화가 안 된 것이 그게 다 뭘로 되느냐?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가 돌아다니면서 간에 붙으면 간암, 폐에 붙으면 폐암, 뇌에 붙으면 뇌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해서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섭섭해.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나는 정말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소화 못 시키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몰라요. 그거 그렇게 쌓여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도응답이 안 와요.
그거 다 하나 감사해야 돼.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주인께서는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불구가 돼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이상해지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불공평해요. 그게 하나님 다 그렇게 놓은 거야. 하나님 아니야. 그걸 어떻게 말을 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걸 다 감사를 해야 돼. 근데 감사를 않고 그거 그냥 쌓아놨어요. 감사 안 하면 그게 쌓여 있어요. 그게 속에서 독이 돼갖고 그게 암덩어리. 위에 붙으면 위야, 머리에 붙으면 내야, 폐에 붙으면 폐야.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이제 시어머니가 깔끔하면 말이에요. 며느리 집에 가서 허리 이렇게 펼 틈이 없이 청소를 해줘야 돼. 그냥 화장실이고 뭐가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해. 며느리가 더럽게 살면. 또 딸이 그래도 그래. 그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내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이 여행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거 다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옳습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 감사가 완주가 되면 그것이 1년 걸린다면 1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다 갖다가 부지런히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싹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 버려요. 날아보면서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 웃는 모습이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불평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를 했어요. 기도할 때 한두 마디 갖고는 안 돼요. 하루 종일 이게 자기가 정말 혐오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혐오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인데,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한두 마디 감사한다 그게 없어져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해서 이걸 다 뽑아내. 다 뽑아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자기 기도에 힘을 줘요. 그러면 주여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확실하게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확실하게 운전해 줘갖고 내 승질 안 나오게 하죠. 내 인간 머리, 이 머리, 생물학적 지능 이거 가지고 않게 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잣대, 저울, 주, 기준이 와서 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자기 성질 갖고 들어오셔서 내 성질 못 나오게 하죠. 내 욕심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소욕이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 전체를 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통째로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누구한테도 안 뺏기고 나를 이렇게 통째로 사모하고 나를 통째로 갖고 싶어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나한테 확 하고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속에 스트레스 다 뽑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시련 또는 부여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해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기도만 해줘도 그 사람 병이 낫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예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몸을 통해서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 이제 그러니까 화끈하게 주님께서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는 말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주 그냥 예수만 나오게 하라고 하죠. 그렇게 달궈진 사람 되라고 하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범죄를 받아들이라 소리예요. 가는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옛날 승질 다 나와요. 욕심 다 나와요.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빨리 예수님께 도달하려면 이걸 내 속에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스트레스 받은 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 시그리 감사할 거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저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인이에요. 의롭다고요. 예수님만 의인이고 하나님만 의로워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옳습니다. 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옳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소화가 안 돼. 하나님, 나를 키가 좀 크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그게 한이 맺혀갖고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저는 날마다 키가 해줘. 나는 키 이렇게 작게 해줘.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냥 상처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싹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이제 50살이면 50 넘으면 체중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쌓여있어요. 그게 막 온갖 밤하늘 말도 못한 그냥 지저분으로 꽉 차있어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다 털어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그때 예수의 얼굴빛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다 깨달아져갖고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깨달아지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감사가 나오죠. 뜨거운 감사가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팡 하고 폭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거 내 남은 삶 예수님께 이거 바치자, 이거 몸을 바쳐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피를 이용하지 않아요. 악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욕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전욕거리 이런 걸 예수님을 이용해 먹질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들, 남이 흠잡아갖고 그걸 이용해서 뒤집어 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생 그 짓 하다가 죽어요.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은 남의 흠을 잡아서 등쳐먹고 사는 것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티끌만큼도 등쳐먹으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남의 흠을 티끌만큼이라도 이용해서 등쳐먹으면 지옥 가요. 왜? 예수님 그랬어요.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도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등쳐먹고 살잖아요. 권력 잡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아르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정말 기도의 힘을 얻고 싶으면요, 뭐를 해야 되냐?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내게 소화되지 않는 거. 어딜 가든지 소화 못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사람이든 또는 돈이든 뭐든지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마련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감사할 거리가 아니니까 감사하라고. 왜?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서 해야 돼. 근데 내 성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성질을 줘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감사하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덧보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내 심령에 있는 방에 쌓여있는 그 더러운 것들 다 감사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이제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러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내 심령에 비춰지고, 그래서 이제 천국도 보이고, 하늘의 영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 넘치게 하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